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세상 속의 부활의 증인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단적으로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많은 사람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 재앙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이웃 이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속에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의 봄과 함께 여기저기 봄의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 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재림의 신앙도 믿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한 은혜와 약속이 우리의 믿음 안에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무이자 사명이 무엇인가? 거룩한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들은 목숨 내어놓고 생명 내어놓고 부활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의 핵심이 뭔가?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의 핵심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죠.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그분은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예수님의 지체를 무덤 속에 넣고 돌문을 가져다가 막아놓은 군병들이 지켰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빈 무덤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 예전부터 전해오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갔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다른 종교와 똑같이 여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2000여 년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재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지금 벚꽃 구경하고 개나리 진달래 피는 데 가서 보고 거기서 도시락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그 삶이 인생의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제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신앙의 행위를 갖지만,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덤은 그가 전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빈 무덤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무덤 속에 천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보려고 갔는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 위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그 예수의 시체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에 시체로 있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자신도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분명한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뭔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게바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500여 형제들이 있고, 그 중에서 여럿이 죽었지만 또 여럿이 살아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목격자는 그들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다수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500여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목격자요, 증인이요, 그들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에 철저하게 배반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의 생업의 길로 나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살아나신 그분을 본 자들이다.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씨앗이 하나 심겨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참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리는 그냥 관심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그 작은 씨앗 하나, 마른 그 씨앗 안에 하나가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이제 한 생애가 끝나버리는 그 모습, 많은 열매를 맺혀놓고 끝나죠. 오늘 우리는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었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12제자 모두가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제자 빼고 또 다른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까지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순교하게 하는가? 뭐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저들이 순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 변하여서 주일로 변화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로 그렇게 예배의 그 요일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도 토요일 날 이제 많은 이단들이 모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자기들의 교주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안 지킨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면 분명히 그건 100% 이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섯 번째로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500여 명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잠자던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다 부활의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부활의 증인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다른 종교들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만 자랑하는 거예요. 무덤만 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빈 무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에게는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도 부활에 대한 신앙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건 다 허무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생사가 이제 합창단 연주회가 발표제가 있었습니다. 150명 정도가 왔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분들,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와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연주회에 참여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유사히 교회에 한번 와서 데려오는 거 쉬운 시대 아니죠. 지금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어떤 노래를 듣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한번 발걸음 옮기고 그 옮김이 2번, 3번 옮겨지기를 원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성전에서 함께 나와 이제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부활은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종교요 참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안에 예수님 부활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끝났다고 해서 내 신앙 도장 찍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귀한 막중한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믿고
새봄과 부활의 절기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세상 속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